한 두세 번에 걸쳐서 좀 큰 틀에서 제가 좀 개요를 설명을 많이 해드렸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정도로 해서는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 정서적 건강, 또 심리적 건강, 또 내적 건강에 대해서 마음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죄책감, 수치심부터 해서 쭉 내려오고 있는데 조금 오늘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서적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실제 나의 모습에서 회피하는 가면을 쓰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의존하는 가면을 쓰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회피하는 성향, 피하는 성향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아셨나요? 좋은 점이 많은지? 일단은 뭔가 이렇게 밀어두고 회피하면 느긋하고요, 서두르지 않고요, 쉽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급하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쟁이나 시비에 휘말려들지 않을 수 있죠. 일단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맥락이지만 불화를 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논쟁도 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점은요, 자꾸 이렇게 피하니까 앞에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돋보이게 해주는 역효과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또는 뭔가 새로운 자극이 왔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이래도 좀 이렇게 내버려 두고 약간 또 피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익숙한 환경에서는 꾸준하고 또 능력도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 회피성 성향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고 또 문제를 일으켜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를 추구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생기죠. 계속해서 피하게 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를 해결하거나 뭔가를 변화시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뭐 수동적인 것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을 안 해야 될 때는 뭐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결정을 해야 될 때 회피하니까 꾸물거리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양쪽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중립을 지키려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중립을 지키는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회피적인 성향 때문에 나오는 거라면 이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립에 서는 거지, 꾸물거리기 때문에 중립에 서는 거지, 이게 어떤 양쪽을 다 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립에 서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오죠. 이제 책임질 일을 회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이제 전가하게 되죠. 책임질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해놓고 책임을 그 사람들이 지니까 그 책임을 진 사람들에게 나중에 뭔가가 잘못되거나 이러면 이제 블레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안 했고 나는 피했고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리더가 가정에서 리더가 뭐 남편이거나 아빠잖아요. 대부분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뭔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게 되면 누가 결정을 하게 되냐? 뭐 엄마가 하거나, 그죠? 자녀가 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어찌됐건 나는 그냥 회피한 것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누군가가 그 일을 책임을 지고 뭔가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뭔가 떠안아서 예전에 이제 그런 게 많았죠. 그 아빠들이 책임을 안 지고 회피하고 돌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엄마들이 더 책임지다 보니까 그 엄마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아내들이 상처를 받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에 대한 또 이제 블레임까지 얻게 되니까 힘든 경우들이 많죠. 조직에서도 그렇죠. 회사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결정을 줘야 될 사람들이 안 결정을 하면 누군가가 앞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뒤에 케이스 성경의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회피를 하게 되면 그때는 평화로워 보이고 또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하지만 이게 계속 회피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속 회피할 수는 없죠. 언젠가는 직면해야 되는 문제를 언젠가는 직면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게 회피하다 쌓여서 한번 터트리게 되면 이게 아주 큰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이제 현실을 도피할 경우 뭐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게임만 하는 거죠. 아유 뭐 이거 다음에 공부하면 돼. 그래서 계속 게임만 해. 또 계속 이제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성적표를 위조하게 되는 또는 이제 숨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언젠간 결국은 드러나겠죠. 그리고 뭔가 자기의 어떤 면에서 아내와의 관계를 또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람피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결국은 이제 음란한 일로 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 문제를 부부관계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부딪혀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회피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뭐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시적으로 나를 즐겁게 해주는 뭐 도박이나 마약 등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건데요. 거기는 좀 이제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회피성 성향이 이게 심각해지면 이것도 이제 그 DSM이라고 이제 미국 정신건강협회에서 그 부분을 이제 인격 장애라고 보기까지 하는 그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이 회피성 인격 장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런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과도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게 뭐 약물 치료까지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치료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케이스인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나칠 경우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케이스 스터디를 성경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다 알다시피 사무엘 상인가 한가 그 11장에 보면 한 것 같은데 사무엘하 전쟁에 나가지 다 내보냈고 이제 혼자 여유 있게 혼자 있다가 전쟁을 회피한 거죠. 자기가 가서 함께 싸우고 함께 직면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냥 딴 사람들이 해결해. 나는 그냥 여기 있을 거 하면서 피했을 때 그리고 회피했을 때 결국은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음란의 케이스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다윗이 머리를 쓴 게 정통으로 어떻게 보면 직면하고 해결해야 되는 대신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간음죄를 숨기고 회피하려다 보니까 드러내고 해결했어야 되는데 안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도 본인이 안 하고요. 누구를 시켜요? 요압을 시키는 거죠. 회피하는 사람들의 이것이 이제 심각해지면 문제가 뭐냐면 이 나쁜 일은 내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다 보니까 그 나쁜 일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은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시키는 거죠. 뭐 이게 이제 극단적인 예죠. 이렇게 요압을 이용한 거. 사실 요압을 많이 이용해요. 여기 보면 그 이 케이스 말고도 그 형제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용하고 뭐 여러 그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요압이 많이 이용당해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쌓여서 요압도 또 자기의 어떤 욕심도 있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되면서 반란에 가담하게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중에 딸 다말이 있었죠. 그 암논의 여동생이었던 다말. 아시겠지만 이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딸 그 다말이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자기의 자녀들 사이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묻어둡니다. 회피합니다. 아마도 뭐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되지 막 너무 또 창피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무슨 어떤 감정이 있었던지 간에 어찌됐건 거기에 다윗이 왜 그렇게 방치했나라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한번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찌됐건 다윗이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윗이 해결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책임을 져야 되는 다윗이 해결 안 하니까 압살롬이 이거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사실 빨리 처리를 했으면 올바르게 처리를 했으면 압살롬의 마음에 그게 그렇게 남아있지 않았을 텐데 쌓이지 않았을 텐데 압살롬의 마음에 이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죠. 감히 나의 여동생을 이렇게 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이제 가장 또 소중했던 그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내가 해결하지 않았던 그 일의 영향으로 압살롬이 죄를 짓는 또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요압도 문제가 생겼고 이제 압살롬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압살롬과의 이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요. 이제 압살롬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제 몇 년 있었는데 계속 부르지 않으니까 요압을 통해서 뭐 불도 질러보고 해갖고 다윗의 관심을 끌어서 결국은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죠. 데려와 이렇게 해서 다윗이 요압의 청을 받아들여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래놓고 또 방치합니다. 2년인가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내비둬요. 그냥 불러왔으면은 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압살롬이 또 이제 화가 나죠. 부글부글 끓죠. 뭐 어쩌라는 것인가 하면서 이제 압살롬이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도 몰아내야겠다 생각하면서 분노에 이제 폭발하게 되면서 이제 내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 어찌 보면 다윗이 이제 조금 그 하나님과 너무 놀라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진 장면들, 뭐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부터 해서 되게 놀라운 많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서 잘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뒤쪽은요 거의 보면은 이 회피적인 성향 때문에 이 그 내재해 있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파국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 제가 참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제 기독교 상담학 그 교수님이 이 다윗을 상담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다윗은 회피성 이 성향이 아주 큰 사람이다. 근데 그게 상황이 좋을 때 영적일 때는 너무 놀랍게 그 성향이 아까 보여드렸던 장점이 발휘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울을 2번이나 놔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다윗의 그 성향 자체가 약간 우유부단한 측면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잘 그 상황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보일 수 있게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내를 오래 합니다. 뭔가 결정해야 될 때 또 약간 이렇게 또 피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하지만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거의 한 15년 정도 걸려서 비로소 이제 통일 왕국에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를 장면을 보면 그 성향이 오히려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제 안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영적인 씨름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의지하는 게 사라지고 자기의 어떤 그 본성이 드러나는 시점부터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성향 중에 이제 제가 지난 2주 전인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성향들이라는 게 이제 유전적인 거, 또 환경적인 거, 또 양육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 뭐 여러 가지의 그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잘 보면은 다윗의 케이스는 8명의 아들 중에 막내거든요. 기억하시죠? 그 사무엘이 이제 아들들 데리고 와 보세요라고 할 때 아예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잖아요. 더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 없다 그랬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기 들에 나가 있는 걔
막내 있었네. 이건 뭐냐면은 거의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하고 방치됐다는 거거든요. 다윗의 그 환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의아하게도 보통 막내 아들이면은 좀 귀여워하지 않나요? 대체로 부모님들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근데 이 케이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막내 그 8명의 알 중에 막내였고 그래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방치됐고 부모님의 양육 환경이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렇게 격려받고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 속에서 그걸 올바르게 어떻게 보면 결정해야 되니까 아버지의 리더십을 제대로 못 배운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런 결과로 다윗이 원래 애초에 약간 회피적 성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집에서 그렇게 천덕꾸러기 당하고 이렇게 격려 못 받고 엄격하게 자라고 이랬으면 계속 아마 안 좋은 것만 있었을 텐데 다윗이 놀랍게도 그거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승화시킨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충분히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자기의 성향을 넘어서는 이제 영적인 극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회피 성향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자와 늑대와 이런 동물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골리앗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골리앗하고 싸우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자기의 근본적인 그런 성향의 문제는 피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모세입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집트인을 죽이고 지지받지 못하자 어떻게 했죠?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사실은 안 도망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기 왕자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은 그냥 자기를 뭐라고 한 사람을 오히려 뭐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그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뭔가 처리하고 그냥 거기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모세는 양심이 살아 있었고 또 이런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은 동료였던 동족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자기를 이제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이제 못 견디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제 모르겠다. 그 동족에 대한 그 마음을 되게 오랫동안 키워왔지만 10몇 년 동안 키워왔지만 난 모르겠고 그냥 나는 그냥 회피 이 문제는 나는 다시는 내가 안 건드릴 거야 하면서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그리고 자기 가정만 꾸리고 그냥 거기서 여유롭게 지낸 거죠. 꼭 여유롭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사막이니까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겠죠. 어찌됐건 실제 자기가 너무 하고 싶었던 문제를 회피한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모세가 먼저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부르실 때도 모세가 한 번에 그냥 예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처럼 저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가나요? 아니죠. 여기도 3번이나 또 회피를 합니다. 너가 가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뭐 말도 안 돼요.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뭐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말을 못 해요. 또 얘기하고 계속 회피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미 끝난 거죠.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알게 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면서 나가게 됩니다. 이 회피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능력은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의 이제 문제이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근데 뭔가 이 상처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지 못하는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서기가 힘든 건데 이제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어린 시절 강가에 벌어졌던 외상 경험을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 모세의 케이스는 이게 버려져 가지고 사실은 이제 자라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다윗이 부모에게 방치된 것처럼 모세도 어찌 됐건 방치되는 그래서 형식적인 부모 관계에만 있었던 거죠. 그 공주가 정성을 다해서 키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 요게벳을 통해서
또는 그 생략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집트 왕자로 사는 그 이중적인 그 갈등의 삶을 계속 살면서 청소년기 어린 시절을 보낼 가능성이 컸겠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을 때렸을 때 자기가 그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서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회피적 성향이 있는 케이스들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약간 이렇게 충분히 격려받으면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못하고 약간 강박적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거나 반대로 아예 방치돼 가지고 이렇게 그런 무시당하는 그런 환경에 자랐을 때 그때 회피적 성향을 갖기가 쉽다라고 그 전문가들은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게 꼭 아까 보았지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회피하는 이유를 봤을 때 제가 앞 위에 써놓은 두 가지는 이제 이유고요. 이제 밑에 것들 세 가지가 이유고요. 밑에 게 나머지 네 개가 이제 극복하는 길인데요. 그 회피하는 이유, 회피적 성향이 이제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 무의식 중에 격려와 지지를 받는 환경이 아니라 비판과 냉소를 받는 좀 엄격한 환경에서 또는 가혹한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에 이렇게 회피적 성향을 띠게 되는 경우들이 무의식 중에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상처받는 거,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좀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괜찮아, 안전해, 또 해봐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좀 해놨는데 아유 왜 그거밖에 못했니? 아니면 야 너 또 문제 일으켰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게 되면 그게 이제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처받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실패할까봐, 또 실패하면 또 그 소리를 들을까봐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사실 모르지만 왜냐하면 달라진 환경이니까. 하지만 그 예전에 겪었던 그 어릴 때 또는 무의식 중인 그 상황에서 그 겪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무의식에서는 피하려고 자기가 회피하는 거라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되면 어쩌나, 이게 뭔가를 도전했을 때 막 격려받고 막 이렇게 해보라고 더 해보라고 더 망가뜨려보라고 뭐 이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격려를 받았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 텐데 잘못되면 어쩌나라는 그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무의식 중에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방치된 것도 또 고통이잖아요. 방치된 거, 내가 뭘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지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너무 엄격한 것도 문제지만 아예 방치된 것도 이제 똑같은 양쪽의 극단이기 때문에 다윗의 케이스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7명의 형제들에게는 가족이 뭔가 격려를 해준 게 있겠지만 이 막내는 그냥 방치가 된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워져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해봤겠죠. 트라이 해봤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회피적 성향을 좀 극복할 수 있었는데 특히 홀로 하나님을 만나서 안정감을 얻는 방법으로 영적인 그런 변화의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도 역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 어떤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는 이집트 사람 또 비난하는 히브리 사람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자기 홀로 하나님을 만나서 편안해진 거죠. 양을 잃어버려도 뭐 내가 잃어버린 거고 뭐가 좀 잘못됐어도 뭐라고 할 사람 없고 그냥 다시 회복하면 되고, 40년 동안 이렇게 그런 충분한 좀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은 여유로운 환경에서 지내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여유로워졌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도 그런 하나님인 거죠.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고 뭐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편안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시편 23편이 정말 이 놀라운 그 다윗의 이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게 격려를 이 사람들은 많이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회피적 성향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 본다는 것 또한 알아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죠. 결정해야 될 때, 책임져야 될 때, 직면해야 될 때 안 하면 결국은 누가 피해 보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 본다. 누군가는 그 사람이 회피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욕을 먹고 책임을 지고 뭔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것들을 알게 되면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지금 좀 아까 보여드렸던 시편 23편이요.
그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 들판에서 양 그냥 키우면서 아버지 뭐 누가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유롭게 거기서 시간 보내면서 다윗이 느끼는 이 자유를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너무 느낄 수 있어요. 안정감과 이 영적인 극복한 모습을요. 우리 같이 한번 너무 잘 아는 그 성경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회피적 성향이 있는 다윗에게 그 속마음에는 그 버려진 아픔이 있거든요. 아무도 나를 안 봐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무의식 중에. 하지만 이 글을 보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망가져도 상관이 없고, 그죠?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안전해. 나는 두려움이 없어. 그렇죠? 이 회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안전하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다. 내가 뭘 잘못을 하던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이 다시 인도할 것이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실 거다. 너무나 지지받는 느낌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클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힘이 넘쳐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갔을 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오히려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결정으로 직면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아까도 봤다시피 이렇게 영적인 상태에 계속 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다시 자기의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또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회피적 성향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도 이제 보셨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 그래서 사람들도 격려를 많이 줘야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 시편 23편이 이 회피적인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고 읽으시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실 때 여러분은 우리도 언젠가 또 회피적 성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 만나서 힘을 얻어야 우리 도망가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존하는 것,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과 의존적이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상호 존중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의지하는 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 민석이 형이 너무 놀랍게 또 동일이 형제가 너무 놀랍게 또 우리 준엽 형제가 또 동식 형제가 놀랍게 여기서 맨 인도는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함께 부르는 파트원들을 같이 의지하고 테너베 사부가 같이 함께 노래를 불렀을 때 상호 함께 의지하면서 찬양을 했을 때 훨씬 더 놀라운 아름다운 화음이 우리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의지하는 것, 상호 존중 관계 속에 적절하게 의지하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상호 존중 관계 속에서 서로 적절하게 의지를 해야 됩니다.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모든 관계, 회사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의지할 때 그 회사는 잘 돌아갈 거예요. 근데 막 의지하지 않고 서로 막 갈등하고 경쟁하고 서로 막 상호 감시하고 막 그렇게 서로 돕지 않고 그런다면 아마 그 조직은 회사가 됐던 뭐 어디가 됐던 교회가 됐던 국가가 됐던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아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의존적이 되는 거는 문제다.
적절하게 의지하는 건 참 필요한데 의존적이 되는 것. 그래서 독립적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뭐 이것은 이렇게 우리 케이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들의 마음 속에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 아까는 두려움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잘못될까봐 하는 두려움, 걱정이 많았다면 이 의존적인 사람들에게 이 의존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타나는 그 문제는 뭐냐면 불안 심리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버릴까봐 불안해지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버릴까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무의식 중에.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지나치게 잘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치를 계속 본대요. 왜냐하면 버려질까봐, 내가 잘해주지 않으면 나를 버릴까봐 계속 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눈치 보면서 잘해주고 계속 비율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부족해서 리더 역할은 잘 못하지만 또 이런 분들의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좋은 점은 뭐냐면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는 가면은 이 사람들은 아마 무너지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보조적인 일은 아주 잘할 수 있대요. 여기서 이제 과도적인 거 빼고 이렇게 의존 성향이 좋게 발휘될 때를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일은 너무 잘해요. 옆에서 서포트하는 일을 할 때. 그래서 좋은 상대를 만나면 그 사람의 능력을 또 잘 발휘할 수 있는 게 이런 의존 성향이 좀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매우 불행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영피 바비톡을 갔는데 제가 거의 매달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주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냐면 이단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한참 2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단에 빠지는 그 케이스가 바로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나르시즘, 그러니까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 강한 그 교주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의지하길 좋아하는 이 의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단 사이비 집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완전 코 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게 이 의존 성향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신앙의 유형으로 조금 넘어오면 겉보기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요. 사실은 인정받고 이렇게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의존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나를 안 버릴 거라는 그 신호를 계속 주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섬기고 봉사하는 거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열심히 봉사하면은 그렇게 와, 저 사람 믿음이 되게 놀랍다, 너무 열심히 한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인정 욕구,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해줄 때 이렇게 인정해 주면은 너무 이렇게 불안이 해결되는데, 만약에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해 주거나 또는 이렇게 내가 한 만큼 안 해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 또한 버림받을까봐 또 잘 드러내지도 못해요. 이게 속으로 쌓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의존의 대상일 뿐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적절하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이 날 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에 의해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신의 문제 해결에, 즉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라고만 얘기하고 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매달리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라는 거는 다 하지만 마음속은 늘 불안한 상태가 있는 거죠. 자신의 욕구 충족이 잘 안 되면 힘든 마음이 들지만, 또 하나님과 사람들이 떠날 것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양가 감정이죠.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의존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매한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그룹도 많이 옮겨 다니고 사람도 많이 갈아타고, 이 사람이 뭔가 안 채워준 것 같으면 또 딴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부정적인 표현을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버림받을까봐 불안해서. 그래서 그걸 해도 괜찮다라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잘 이렇게 요구하지 말고 자기가 책임을 져보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을 도와줄 때는 다 해주지 말고 적절한 거리감과 적절한 실패감을 느낄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감, 적절한 실패감을 이건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잘 해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다 해주면 이 과잉 보호했을 때 이런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스스로의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들이 문제가 스스로 답을 못 찾게 하잖아요. 계속 그냥 너가 결정은 네가 하면 안 돼. 계속 너 이렇게 하면 너 잘라낼 거야, 쫓아낼 거야 하면서 계속 공포심을 불어넣잖아요. 안 그래도 불안한데 불안감을 계속 심어주면서 결정은 네가 하면 안 돼. 꼭 물어보고 해 하면서 결정을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성향은 극복할 수가 없죠. 스스로 자기의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존감이 낮을 뿐이지 능력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어떤 성향이든 능력의 문제랑은 상관이 없다. 그냥 이거 오히려 해결되면 자기의 자리를 잘 찾아가면 그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역량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돕는 사람이나 또 그 당사자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도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실패하게 하더라도 뭔가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게 그 사람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되게 하기 위해 얘기하는 거라는 것들을 이렇게 믿도록 도움을 그 사람이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또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의존적이 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러시지만 특별히 겟세마네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셨죠. 하나님, 내가 너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불안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씨름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씨름하잖아요. 그 야곱도.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지한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의지하는 그 문구를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안 하고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거랑 너무 큰 차이인 거죠. 결국은 내가 할 거예요. 하지만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내 불안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올바르시고 선하시고 영적이신 그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그게 의지하는 거죠. 의존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하나님 또 하나는 무엇인지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의지하셨죠. 그렇죠? 제자들을 의존했다면 아마 제자들이 잘못하면 어떡하지? 엄청 얘네들한테 내가 맡겼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엄청 불안해하시면서 예수님도 불안하실 텐데 예수님은 믿으셨잖아요. 믿어줬잖아요. 의지하신 거죠. 하나님 안에서 제자들을 의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바꿀 거고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이 마련할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을 바꿀 거다 하는 그 적절한 의지, 사람을 적절하게 의지하신 모습을 또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두 가지 회피적인 성향과 또 의존적인 성향을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어떻게 극복한 케이스들이 있는지를 오늘 살펴봤는데요.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도와주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이 표시는요. 처음에 항목은 1번이 바로 강박, 그 회피 성향이고요. 동그라미가 지금 5개 이상이면은 좀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의존적인 성향이고요. 전체가 7개인가요? 8개인가요? 8개면 5개 이상이면 동그라미만입니다. 세모는 상관없고요. X 전혀 상관없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그 강박증이거든요. 그래서 강박증의 경우에 이제 7개 중에 4개 이상이면 강박증이 조금 있는 경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거 편집증에 관련된 그 진단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가 이상이 있으면 이 편집증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뒤에 제가 2개만 오늘 했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그룹끼리 시간 보내겠습니다.